생긴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출석을 못 하셨는데,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론은 없고요. 이 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951쪽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앞뒤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들에게라는 제목으로 감히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인생들에게. 제가 올해 50입니다. 인생들에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모르시나요? 그래서 아마 오전에 많이 이렇게 잠실하고 이 가락시장 쪽에 통제가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끝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기회를 삼아 어저께 하프 마라톤을 혼자 했습니다. 21km를 뛰었는데 오전에 좀 뛰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체력이 좋아졌나 봅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왜 뛰어 하면서 사람 죽이는 일이라고 했는데 21km를 뛰고 나도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저도 한 6년 정도, 6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마라톤을 6년째 하고 있는데 많이 건강해진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건강하기 싫으신가 보네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오늘 인생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들에게. 사람은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삶에서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실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길입니다. 과거 중국에 잘 아실 겁니다. 진나라의 진시황은 영원한 삶인 불로장생을 꿈꿨습니다. 아시죠? 그 불로장생을 이루고 싶어서 당시 아시아 전 세계로 불로초를 찾아 원정대를 보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왔었대요.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게 뭐냐 해서 황칠나무라고 아십니까? 황칠나무라고 있습니다. 약제품인데 혈관을 뚫어주는 그런 약제품이에요. 그래서 많이 판매합니다. 그래서 황칠나무로 보리차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려서 먹으면 뇌혈관이라든가 이런 게 혈관을 많이 뚫어주고 건강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황칠나무가 불로장생이다 해가지고 옛날에 그 진시황 시대 때
그렇게 찾으러 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 풍문에 의하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영생불사를 원했던 이 진시황도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주검이 되어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삶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과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으며 개선이나 진보는 불가능하다. 이런 염세주의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죠. 근데 한편 인생을 생각해보면 또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인생에 대하여 많은 철학자들과 이 삶의 여정을 겪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한 삶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찾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생각을 할 때 이 오늘 말씀에서 이 전도자도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또한 인생에 대하여 탐구와 연구를 통한 그 결과가 오늘 전도자가 깨달은 것을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또한 동시에 기독교인의 인생에 대하여 깨닫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서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 솔로몬입니다. 이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의 인생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여성분들이 간혹가다 남성분들이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면 속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서로 말하죠. 아우, 저 짐승. 이러잖아요. 예. 그것과 다릅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람이 짐승과 같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가죠.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짐승은.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구나. 18절이 그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짐승과 같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 주검이 되어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양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시험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 사람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자신이 짐승보다 우월하다는 이 교만한 생각을 제거하시기 위한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예. 누가 잠갔나요? 자, 이 짐승의 인생도 생각해보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려견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과 같이 사람의 인생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삶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것은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는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해 사람을 시험하신대요. 그래서 그 교만한 생각을 제거해서
인생의 삶을 과신하지 못하도록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중에 또 이게 뭐 지위고와 나이를 막론하고 죽음의 사선을 건너오면 뭔가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사선을 한번 죽을 만한 상황에서 생명을 얻으면 사람이 조금 달라져요. 근데 완전히 바뀌진 않습니다. 좀 달라집니다. 예. 저도 20살 때 철이 없던 시절이었죠. 갑자기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왔습니다. 24시간을 집에서 견디다가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조금만 늦으면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터져가지고 장으로 고름이 퍼져나가기 직전에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맹장 수술을 하면 봉합을 하는데 저는 호수를 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름이 다 나오지 않아서요. 조금만 잘못하면 죽을 뻔했다라는 거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20살 이후가 돼서 인생에 조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런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30년 전인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새 인생을 다시 사는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 4개월 후에 군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경험한 적이 20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질병이라는 이렇게 사선을 넘어가면 죽음이라는 사선이잖아요. 이런 사선을 넘어가면 사람이 많이 생각이 조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조금 달라지는 인생 경험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짐승과 다를 거 없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겸손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는 사람이 겪는 일을 짐승도 겪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먹는 것처럼 짐승도 먹습니다. 사람이 자는 것처럼 짐승도 잠을 잡니다. 또한 사람이나 짐승이나 숨을 쉬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이는 인간이나 짐승이나 수명이 참으로 짧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육체는 왔으니까 죽으면 모두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20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 창세기 말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흙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짐승이나 사람은 다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탐구하고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특별할 것이 없고요. 짐승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른 결론은 사람은 짐승에 비해 더 낫다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는 헛되다라는 가치보다는 덧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덧없다. 그래서 사람이 덧없음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대부분 덧없음을 느낄 때는 나이가 들어 힘이 없을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 예전과 같이 총명이 없고 예전과 같지 않은 거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고 도움이 없이는 거의 몸의 활동이라든가 될 때, 그리고 모든 지는 그 나이, 그게 나이가 지극히 들었을 때죠. 그때 덧없음을 많이 느끼죠. 젊었을 땐 그거 모릅니다. 왜요? 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요. 뭐든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덧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아, 인생들이 덧없다. 예.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을 보니까 세상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에서 뭔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냐. 그래서 만물의 영장 아니냐. 왜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존재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요?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사색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근데 사람은 달라요. 그런 면에서는 다릅니다. 이성이 존재합니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짐승과 다른 점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다 짐승과 같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전도자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이보다 근본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세상에서 업적을 남기고 뭔가를 이루어도 짐승과 같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죽음을 못 피해갑니다. 어떻게 피해갑니까? 봄이 되면 꽃봉오리가 피어나서 새순이 돋아나 잎사귀가 납니다. 여름이 되면 긋꽃과 낙엽이 만개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점점 시들어지고요. 겨울이 되면 모든 생명의 싹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봄을 기다리며 새 생명을 꽃피울 날을 이 자연은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자연은 만물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짐승과 마찬가지로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게 본질적인 사실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성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심지어 오늘날 시대를 보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삶의 질과 문화적 혜택을 누려도 죽음이라는 길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이 근본적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논한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승승장구를 해도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애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누군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 암으로 죽었습니다. 굉장한 혁신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최초의 스마트폰을 만들었고요. 최초의 컴퓨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더덥지 않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근데 너무 더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요, 이 근본적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논한 겁니다. 우리는 이 전도자가 인생에 대하여 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깨닫고 느껴야 할까요? 단지 인생은 죽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다. 뭐 이런 거 한다면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인생은 참 의미 없다.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같은 거죠. 구약의 지혜의 가르침인 이 전도자의 가르침은 많은 의문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결국 사람은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거죠.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생각을 하면 인생에 대한 덧없음만 더욱 심화될 뿐입니다. 심지어 본문에 보시면 이 전도자는 죽음 이후에 대한 말씀까지 언급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이 죽으면 땅으로 가는구나. 이런 결론을 생각을 해요. 근데 전도자는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21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20절 보시면 전도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에 잘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누가 알랴? 이 말은요, 하늘로 올라가는지 땅으로 내려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래서 본문 말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이 죽으면 땅으로 내려간다. 이걸 가르친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지 땅으로 내려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전도자 자신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은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사선, 특히 장례식장을 가면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하죠. 좋은 데로 가셨겠죠. 우리는 그걸 하늘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요, 헬라 사상에서 나온 이혼론적인 사상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이 우리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약 성경 자체도 헬라 지역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시키는 방법에 이혼론적인 방법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혼론적인 사상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는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는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역대 이래 누구도 죽었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라고 표현하죠. 환상이로 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실증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보편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에요. 맞습니까? 누가 봤습니까? 우리 솔직히 질문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뭘 한다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솔로몬보다 지혜롭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구약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올로 내려간다. 이 수올은 지하 세계거든요. 지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올로 내려간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표현을 하고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을 잘 보십시오. 이런 표현만 해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 자체가 없어요. 그런 표현들을 안 해요. 그런 사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표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정확히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헬라 사상의 이원론적 사상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하는 거 보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네요? 이런 결론도 내릴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풀어야 할까요? 전도자도 오늘 솔로몬인 이 전도자도 모르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것은 구약이 아니라요, 신약에서 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루신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한다는 신앙입니다. 부활한다는 신앙. 즉, 죽음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는 부활신앙에서 찾고 있음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만 보시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인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든지,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든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든지, 이런 표현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신약으로 와서 우리는 축복인 겁니다. 아, 그 죽음을 뛰어넘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부활신앙에서 그 신앙, 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구나. 오늘날 시대에 이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일만 하다가 결국 지병으로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고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삶을 살다가 결국 죽음을 피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문명과 삶의 질만 다를 뿐이지 과거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시대를 보시면 희귀병이 더 많고요. 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질병이 더 많아져서 죽음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자, 오늘 말씀의 전도자의 말을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죽음을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신앙의 삶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축복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냥 구약으로 끝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덧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전도자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2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라갈 자 누구이랴.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누가 그걸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알냐라는 거예요. 누가 아냐.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도.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그냥 너의 삶 속에서 그냥 너의 그릇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에서 과거에나 현재에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새 소망, 즉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새 소망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이 전도자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겸손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겸손을 깨달아야 돼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인생의 소망을 우리 부활신앙에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마지막 구원의 성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장차 언제인지 어찌 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죄의 사슬에서 뛰어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릇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그 소박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축복을 주신 부활에 참된 구원을 주신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약속받아 정말 인생들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유일한 소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대에